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믿음으로 승리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가 앞에 계명을 안 적었네. 제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misuse라고 표현되어 있죠. misuse가 뭡니까? 잘못 사용했다, 오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우리 보면은 우리 어릴 적에, 지금은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가 잘못하면은 그 동네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름 뭐야? 너 아버지 누구야? 어느 집 자식이야? 그러죠? 내 행동이 누구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이것이 아마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지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림자가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촌 형님들하고 저는 숫자 돌림입니다. 문수, 영수, 철수, 성수, 강수, 숫자 돌림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니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위에 누가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 아이가 평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그 마음의 비전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아들 둘 이름은 지찬과 지율입니다. 지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 지자와 찬송입니다. 지율은 지혜 지자와 율법 율입니다. 어떤 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지찬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지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지율이는요, 역시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지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각각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무엇,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무엇 하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식을 초월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표현은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믿음으로는 봤지만 우리 인간의 이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고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육체를 창조하셔서 주셨고요. 모든 만물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뭡니까? 현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갖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부르죠.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없는 데서 부릅니까? 있는 곳을 향해 부르지 않습니까? 지찬아, 지우라, 문수야.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곳에 모세가 있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 여호와께서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처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아, 저는 누구입니다. 뭔가를 소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는 이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이름을 턴다는 것, 통성명을 한다는 것은 서로 몰랐던 아무런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아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주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이름을 알려주신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건네며 악수를 청한다.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총수, 아주 탁월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누구다 악수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여기서 현존해 계시며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 첫 번째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용하면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 부르면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라면은 내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 자존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의를 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에. 특별히 이 깎아 만든 불상이 있는 그 법당이라 그러죠. 그곳에서는요, 아니죠. 아예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찰 입구에 보면요, 경건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곳은 사찰 경내인이 함부로 떠들지도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시끄럽게 뛰지도 말고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법당 안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거기서 막 떠들고 뛰면요, 안에서 그 절하고 있던 보살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혹시 그 큰 사찰 안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빗자루로 막 두드려 펼 겁니다. 이거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합당한 예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설령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예의를 표해라.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합당한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죠. 무슨 이문수 그러면 이문자 숫자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름 하나를 부를 때도 사람인 어른들 앞에서도 합당한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유대인 옆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면요, 깜짝 놀라요. 소스라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지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 히브리의 모음을 따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죄인들이, 이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부분이 나오면요, 그들은 읽다가도 여호와는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속으로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스탑합니다. 다시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 내려갑니다. 이것은 뭘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경외함, 여호와 이름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야 됩니까? 저는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 여호와 이름 앞에 함부로 하는 거, 사람 앞에서도, 사람 권력자 앞에서도, 회사 가면 그 돈 주는 사장 앞에서도 두렵고 떨면서 어찌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생사화복, 내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가? 그리고 유일하게 세상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종교 중에서요, 자신이 신이라고 섬기는 신 앞에 함부로 나와서 함부로 하는 것은 이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하다못해 푸닥거려하는 그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 들어 누워있고 다리 꼬고 손에 팔짱 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면요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합당한 예의를 드리는, 아니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헛되다, 텅 비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 부모님을 두고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맹세를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리 허락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맹세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도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를 할 때는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맹세하고요. 그리고 맹세를 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부르다의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지니다, 지니고 다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명찰을 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왜 댓글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까? 댓글에 무엇 때문에요? 익명성 때문에. 익명성. 만약에 실명으로 그렇게 달라 그런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댓글 달라 그러면은 실명 아니고서는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명성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명으로 댓글을 달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도 함부로 말 못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다닌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다닌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나를 보고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에, 무엇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주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여러분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착한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착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하고 부패한 마음에서는요, 절대로 착한 행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 아닌, 허울이 아닌, 위선이 아닌 마음으로 우러난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바로 사용할 때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호와 이름 자체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령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쁜가? 이거는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심령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직분이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종교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등록해서 새순교회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냥 중언부언하는가? 믿지 않으면서 그냥 탄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야, 이래가는 안 되겠구나. 2판 4판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한 번의 예배, 다음 또 오겠지, 다음 주 있겠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한 번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잠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은혜는 모두에 닿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은 온 세상에 온 우주 전체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소서. 그런 자들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안타깝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갑게 식은 예배, 차갑게 식은 습관적인 예배,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은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나?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노?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되는 게 뭐가 있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일치하는 거,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내 가슴팍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찰이 달려졌고 그 명찰을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말씀 붙들고 한번